안녕하세요. 성경 말씀 계속해서 잘 읽고 계시죠? 어느덧 구약 말씀을 다 읽고 이제 마가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성경 말씀 잘 읽어서 일독에 성공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별로 함께 모여서 문제도 풀고 추억도 쌓는 귀한 시간 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 꼭꼭 참여하셔서 말씀 읽는 것에 힘을 더 보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전통적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가 요한이 썼다고 여겨집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베드로에게 전해 들은 것을 기반으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 순 없지만 대략적으로 로마에서 글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로 여겨지곤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복음서의 절반에 걸쳐 설명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표현이 로마어에서 떠왔다는 점과 유대 관습을 설명해 주는 점에서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던 이방인들을 위해 쓰인 복음서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장면을 급격하게 전환하며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구조는 예수님의 사역 장소를 중심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13절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로 갈릴리에서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8장 27절부터 10장까지 십자가의 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11장부터 13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분은 14장부터 16장까지 십자가에서의 사건과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 준비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갈릴리 사역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1장 14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일부를 보여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곤 하십니다. 또한 율법을 두고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십니다. 갈릴리 사역 2부는 3장 7절부터 5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의 예수님 이야기는 기적과 귀신 쫓는 이야기로 실려져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위험 있어 보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열매임을 알려주십니다. 갈릴리 사역 3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떠나 갈릴리 산지로 이동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관습들과의 갈등을 야기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산지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호수를 발로 건너시며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갈릴리 사역이 끝난 뒤 마가복음의 세 번째 부분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이 부분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군중이 아닌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가복음의 중심점인데 마가의 중심 가르침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예수님을 닮도록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또한 성전을 정화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끊임없이 논쟁하십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 관습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유대 당국의 음모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마가복음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매우 처절하게 묘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불을 덮고 온 청년은 마가 자신일 수도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절하게 배신당하셨고 혹독하게 고문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은 빈 무덤과 부활을 알리는 천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다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2가지의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고난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초반부는 예수님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이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위엄 있으며 영광스럽습니다. 추종자들도 많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중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군중들은 신기한 현상에만 주목할 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마가복음 후반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강조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 설명하시고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보다 낮은 모습으로 피조세계를 섬기셨고 마침내 죽음으로써 섬김과 사랑을 완성하시고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에서 빛을 발했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정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예수님이 아닌 낮은 예수님, 대접을 받는 분이 아닌 고난을 받으시는 분으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매우 무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서 보면서도 그 본질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모범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군중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는 12제자를 넘어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당신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처럼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자존심 강한 나의 모습은 모두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으로의 우리를 기대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기적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으시며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도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